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사람들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릴 때는요, 부모를 자랑하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자랑하죠. 의사야,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장군이야. 그 아빠를 자랑할 것이, 엄마를 자랑할 것이 많은 자녀들은 행복해요. 자랑하는 것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우리 아빠가 이거 사줬어. 우리 엄마가 이거 사줬어. 뭐 이런 자랑하잖아요. 이 메이커. 우리 아빠가 사줬어. 뭐 이런 거 자랑해요. 젊을 때는요, 자기를 자랑하죠. 명품 가방 탁 사가지고, 명품 옷 사가지고, 딱 입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외제차 쫙 뽑아가지고, 쫙 타고 다니면서, 야, 타! 이런 자랑하죠. 성형수술해가지고, 그냥 이쁘게 꾸며가지고, 또 자랑을 합니다. 또 뭐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날씬한 걸 자랑을 하고, 남자들 뭐 근육 이렇게, 이런 거 자랑하죠.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늙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녀 자랑하죠. 우리 애가 이번에 말을 하는데 너무 말을 잘해. 또래 애들보다 너무 말을 잘해. 그림 그리기에서 1등을 했어. 피아노 연주에서 1등을 했어. 우리 애가 이번에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어.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데 들어갔어. 우리 하버드 갔어. 여러분에게 그런 자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 자랑하죠. 장학금 받았어. 네, 졸업하면 이번에 삼성에 들어갔어 우리 애가. 이런 거 자랑해요. 좀 더 이제 애들이 크면 우리 애가 이번에 나 옷 사줬어. 우리 애가 이번에 나 여행 보내줬어. 우리 애가 나 차 뽑아줬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랑하다 죽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근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유치한 것까지 자랑해요. 유치한 거. 그 여행을 가다 보면 조금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 가면요, 이 상품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개 10,000원짜리, 한 개 10,000원짜리. 근데 누가 한 개 10,000원짜리인데 난 2개 10,000원에 샀어. 2개 10,000원.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분이 난 3개 10,000원에 샀어. 그 자랑 화가 나잖아요. 가서 환불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뭐 자랑할 거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닌데 자랑할 게 없으면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짜파구리. 짜파구리 내가 만들어 먹었어. 내가 제일 처음 만들어 먹었어. 이런 것도 자랑을 하고요. 어디 카페 갔는데 이쁘더라. 이게 자랑해. 너무너무 이뻤어. 그래, 갔다 온 사람은 너도 거기 갔었니? 나도 갔다 왔는데. 난 지난달에 갔었는데. 내가 먼저 갔었는데. 이게 뭐 자랑할 거리입니까? 자기가 카페 사장도 아닌데. 유치해지는 거예요. 유치한 것까지라도 자랑을 해야 돼.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랑할 것이 없으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죠. 금요일날 2024년 6월 14일 얼마 전 뉴스예요. 금요일 뉴스인데 금요일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인천공항 항복판에서 그 테니스를 친 남녀 커플 얘기예요. 인천공항 청사 사람들이 왔다 갔다 승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홀에서 테니스를 친 거예요. 왜 테니스를 칠까? 테니스를 치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민폐잖아요. 불편을 끼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했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유치하죠? 나만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잖아요. 그거 왜 하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런 데서 테니스 못 쳐. 아니, 용감하게 쳤어. 영웅담이죠, 영웅담. 영웅심위에서. 나 테니스 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랑할 게 얼마나 없으면 그런 것까지 자랑거리를 만들까?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한 거 말고, 너무 유치한 거 자랑하지 말고,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죠. 자,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자랑하는 것은 그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성경의 관점은 그래요. 자랑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추천할 그런 일은 아니에요.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자,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자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그 자랑거리가 계속 자랑거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자랑거리인데 내일은 부끄러움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내일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또 부정적인 것은요, 자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본인이 자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 자신에 대해 착각을 해서 자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대제국이죠. 역사적인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고 정말 내가 똑똑해. 내가 이런 대제국을 만들었어. 그런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죠. 인간의 이성을 뺏겨버려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그 이성을 뺏겨버렸어. 7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내가 이 대제국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겸손해졌을 때 인간의 이성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했어. 과대망상증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헤로드 왕 같은 경우,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로드 왕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아주 멋있는 비싼 옷을 입고 나오니까 멋있다 저 연설하는 게 신의 소리네. 그러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받다가 하나님이 저주해서 벌레 먹고 죽죠. 벌레가 그 속을 갉아먹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거리가 아닌데 자기 자랑을 하다가 죽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랑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자랑해야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 분들, 정말 자랑할 자격을 갖추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자랑할 거리가 있거든요. 영원히 자랑할 거리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오늘 본문 3장인데 이 3장을 보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자랑하는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리고 그런 엉터리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지. 이런 가짜 선지자들, 가짜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지고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미혹당해가지고 그 자랑거리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요, 뭘 자랑했냐면 자신들이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다. 유대인이다. 이걸 자랑한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또 유대인이 아닌 경우는
우린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았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운 거야. 아,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래. 아, 부럽다. 아, 예수님처럼 할례를 받았대. 아이, 부럽다. 막 이런 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미혹된 성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 그런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자랑을 한다 그러면 나랑 비교해봐라. 나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태어난 지. 정통 유대인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나중에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개종할 때 할례를 받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태어나서 8일 만에 전통적으로 8일 만에 하거든요.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도 남편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대인, 어머니는 로마인, 또는 어머니는 그리스인, 아버지는 유대인. 이렇게 혼혈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하는 것은 내 부모가 다 히브리인이다. 유대인이다. 완전 순수혈통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순수혈통을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뭐냐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열심으로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 가장 그 율법에 충성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은 그런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면 너무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율법, 지금 할례 받는 거 율법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자랑을 한다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사도 바울의 발의 때만큼도 못 따라가죠. 그런 걸 자랑하려면 엄청난 자랑이죠,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유치한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로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율법적인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배설물이다. 이건 똥이다, 똥.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자랑을 하느냐. 자랑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면, 기쁨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를 18번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때예요.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사람이 슬프죠. 우울해지죠. 실패자 같죠. 좌절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감옥에 갇혀서. 그럼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막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성도들한테 슬퍼하지 마, 기뻐해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기쁘다. 무엇 때문에 기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검정 고무신.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고무신이 나왔어. 신고무신. 그러면요, 신고무신을 더 좋아해요. 신고무신은 아무나 안 신습니다. 검정 고무신은 막 신는 거예요. 신고무신은 때가 타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잘 함부로 안 신죠. 좀 돈 있어야지 신고무신을 신는 거야. 응?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응? 검정 고무신을 신는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고,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흰 고무신을 신어요. 응? 그 흰 고무신을 신으면, 부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들어가고 나니까 운동화가 나왔어. 그때 운동화를 신어, 이제. 그랬더니 이제 흰 고무신 신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운동화를 신어야지. 운동화 자랑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운동화가 나오니까 고무신을 신는 것은, 신고무신을 신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더라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쁨의 원천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보물로 아는 사람은요,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물질 축복을 못 받아서, 건강 축복을 못 받았다고, 명예 축복을 못 받고, 권력 축복을 못 받아가지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분들은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질 축복 못 받고, 명예 축복 못 받고, 권력 축복 못 받고, 건강 축복 못 받았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을 막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보물이라고 하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마. 나는 기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갖지 않는 사람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불쌍하게 여겼어요. 불쌍하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뭐 자랑할 것이 있고, 물질 축복받고, 명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뭐 사업 축복받고, 이런 거 축복받으면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런 축복 못 받으면 슬퍼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회의가 든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보물을 가진 사람은요, 좋아하지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물들이 있죠. 제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명품 백이 있죠. 제가 이게 찾아봤어요. 명품 백 보니까 제가 이름 모르는 것도 많더라고요. 루이비통 알죠? 일반적 가격이에요. 제품마다 뭐 가격 차이가 다 다르니까 제품마다. 근데 이제 일반적 가격으로 나온 거 보니까 루이비통이 명품백이 150만 원이에요. 고야드라고 있어요.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 고야드가 160만 원, 프라다가 250만 원, 구찌가 300만 원, 로에베가 400만 원. 난 로에베는 모르는데 입생로랑이 430만 원, 펜디가 450만 원, 디올이 600만 원, 샤넬이 1천만 원. 더 비싼 게 있어. 이거 아는 사람이 있네. 에르메스가 3천에서 5천만 원. 아, 이런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뭐 이런 거 갖고 다니잖아요. 좀 중요한 행사 때, 어떤 모임에 탁 그냥 가방 하나 딱 들고. 그런 거 자랑하고 싶죠. 근데 이제 보석을 알아봤어요. 보석. 1캐럿당 가격이에요. 1캐럿당 가격. 나 이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자, 레드 베릴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1캐럿에 1,300만 원. 알렉산드라이트 1,600만 원. 다이아몬드, 이거 다 알죠?
1캐럿에 2천만 원. 보통 사람은 3부, 5부 이런 거 하잖아요. 1캐럿짜리. 세렌티바이트 2,400만 원. 그라디티얼라이트 2,700만 원. 타파이드 뭔지도 몰라. 4,700만 원. 제일 비싼 거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레드 다이아몬드 13억 원.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그죠? 이렇게 납니다. 자, 이런 보석을 갖고 있으면 너무 기쁘죠? 막 자랑하고 싶었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 명품백이라든가 이런 보석, 그 왜 좋아하나요? 여러분, 그 백 갖고 다니면 뭐, 아무 데나 다 취업 됩니까? 여러분, 이거 보석 이거 탁, 목걸이든지 뭐, 반지나 귀걸이 하고 다니면 장수하나요? 네? 막 행운이 막 불러옵니까? 슈퍼맨처럼 막 힘이 세집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왜 그런 보물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보물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 보물을 갖고 있으면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부러움의 대상이. 자동적으로 자랑이 되는 거죠. 그 보물을 갖고 있으면 실력 있나 보다. 재력 있나 보다. 성공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우가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차도 그렇잖아요. 제가 모닝을 한 10년 넘게 끌고 다녔는데, 모닝을 끌고 다니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네, 외제차 비싼 거, 뭐가 제일 비싸요? 네? 뭐라고? 부가티? 부가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걸 끌고 가면요, 대하는 게 달라지죠. 남자들이 운전하는 남자들이 제일 체감하는 것은, 불법 주차해놨을 때, 불법 주차했을 때, 제가 그 옛날에 이스타나 끌고 다닐 때는, 아니, 그냥 외제차는 놔두고 내 차만 견인해 가더라고. 자, 이런 대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보석을 좋아하는 거예요. 대우를 다르게 받으니까. 근데 이게 또 능력에 맞게 갖고 다녀야 됩니다. 능력에 맞게. 능력이 안 되면서 명품백 갖고 다니고 보석 차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사람들이 저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하고 조롱해요. 자기 수준에 맞아야지. 수준에 안 맞는 보석은요, 오히려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자기만 몰라. 남들이 다 욕하는데. 자기 능력에 맞게 다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보물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만큼 잘 살아왔다. 성공했다고 하는 표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진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물을 가진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쁜 거야. 그렇다면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랑해야지. 뭐 기뻐해야지. 그런데 그걸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보물인 걸 몰라서 그래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소장농이거든요. 소장농은 남의 밭에서 일하고 그 대가를 얻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치안이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전쟁이 많이 나니까, 또 은행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외적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탈을 해. 약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집을 약탈하지. 그래서 각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보물을 다 뺏어가고 부지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물을 갖고 있으면 집에 놔두면 안 돼요. 집에 놔두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밭에다 숨겨요, 밭에. 밭이 엄청 넓거든요.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갖고 있을 리가 없고, 부자가 밭이 넓으니까 거기다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 응?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는 거죠. 찾을 수가 없잖아요. 밭이 너무 넓으니까. 그 뭐, 외적이 쳐들어서 다 그냥 반만 다, 응? 캐낼 수도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전한 곳이 밭이에요, 밭.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돈다발을 갖다가 마늘밭에 숨겨놨다가 들킨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밭에서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안전해서 밭에서 숨겨놓는데, 이 숨겨놓은 주인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숨겨놓은 이 보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밭은 누구의 새로운 사람의 주인이 되겠죠. 그런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주인이 모르는, 밭 주인이 모르는 보물을 발견한 소장농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밭에 보물이 숨겨진 걸 모르는 사람들. 말리지. 이 사람아, 왜 그걸 사? 쓸데없이. 어? 이게 말린다고. 저 사람도 일어나네. 당신이 그거 지금 밭을 살 때야? 딴 거 해야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비웃음을 당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창피해. 부끄러워. 밭 사지 말아야지. 이러나요? 안 그러죠. 멍청한 것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언제 알게 돼요? 잔금을 다 치르고 자기 것을 만든 다음에 그 밭에서 보물을 캐내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그 밭을 할 걸. 나도 그 밭에서 일했는데 왜 나는 발견을 못했을까? 난 그 밭을 왜 안 샀을까? 자기를 원망하겠죠. 부럽다. 부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밭에 보물이 숨겨진 것을 아는 사람만,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보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 아직 밭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물이 캐내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인 걸 언제 아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아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1절 44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심판해요. 다 어디로 가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날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다 부러워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러워해. 그런데 그것이 밝혀지는 날이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는 다 부러워할 거야. 그런데 그때 아는 사람은 늦은 거죠, 이미. 보물을 꺼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보물이 숨겨져 있을 때 밭을 사야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만 영원히 자랑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물인 거 드러나지 않은 이때에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불행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게 해서 달려간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보물을 완전히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보물을 가진 자는
대우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가진 자는 영원히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대우를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쁜 거야. 그날을 알기 때문에.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쁜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고, 너희도 기뻐하라고, 너희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물, 예수님이 보물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보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이 넘치겠죠. 응? 그 보물을 자랑할 나를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치죠. 그게 보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물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물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겠냐? 우스워지지. 유치하게 여기겠죠. 내가 카페에 제일 먼저 갔어. 그 옆에 카페 사장이 있으면, 응? 우스워지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 예물로 뭐 3부짜리 하죠. 3부짜리. 그 다이아몬드도 아무나 안 하잖아, 또. 돈이 비싸니까. 3부짜리인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3부짜리, 뭐 5부짜리 막 자랑을 해. 근데 그 옆에 레드 다이아몬드 1캐럿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소롭겠죠? 야, 그것도 보물이라고 자랑하냐? 겸손하면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속으로 비웃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때 속으로 비웃어요. 금의 보물이라고. 여러분, 남들이 다 부러워한도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것을 유치하게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랑한 것 외에도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에게서 배운 사람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최고의 시민권자. 돈을 많이 줘야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부자죠. 돈도 많았어요. 돈도 많으니까 최고의 학자한테도 배울 수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의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국회의원이에요. 권력도 가진 사람, 명예도 가진 사람, 학력도 가진 사람, 돈도 가진 사람.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알고 나서는 그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유치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비웃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유치한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응? 나 카페 갔다 왔어.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나 외제차 샀어.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응?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인 것을 정말로 알고 사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보면 자랑을 안 해요. 옷은 자랑하고 보물은 자랑하고 차는 자랑하고 뭐 무슨 콘서트 갔다 온 거 자랑하고 여행 갔다 온 거 자랑하고 이런 건 자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못 해요. 왜 전도를 못 합니까? 그걸 자랑거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너무 할 게 없으면 유치한 것까지 자랑한다니까. 짜파구리 내가 제일 먼저 먹었어.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런 걸 자랑해요. 자랑할 게 없으면 그런 것도 자랑해. 응? 우리 아빠가 뭐 사줬어? 아빠가 잘난 거지 지가 잘난 건 아닌데. 그거 자랑하죠. 우리 딸 자랑하고 우리 자식 자랑 이런 거 자랑해.
그것과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입장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왜 자랑하지 않냐고. 그리고 별로 가치 없는 것들을 자랑해요. 그리고 별로 가치 없는 게 없으면 막 슬퍼하고, 별로 가치 없는 게 있으면 막 자랑스럽게 기쁨이 넘쳐. 그 자랑할 생각에 잠도 못 자.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별로 자랑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거 자랑할 때 막 침이 튀겨가면서 막 자랑을 해요. 열정적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는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얼마나 더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해야겠냐 하는 거죠. 근데 안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건 비극 아니겠어요?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니겠어요? 진짜 자랑거리는 놔두고 별로 자랑거리가 아닌 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어. 은근히 으스대고. 그건 비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던 주눅이더라고요. 죄인이 돼버려.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만 부끄러워하고 주눅이 들어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믿는 자라고 인정하시겠느냐 그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자랑도 못하고 주눅 들어있는 그 성도들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 침 튀겨가면서 열정적으로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정말 심각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정말로 그게 믿은 사람이요. 세상 것이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 계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레드 다이아몬드 1캐럿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사실 여러분 부자가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부자가 행복하게 사나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거는 진짜 기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새 핸드폰 처음 사면 기쁘죠? 얼마나 갑니까? 새 차 사면 기쁘죠? 얼마나 갑니까? 새 아파트 사면 기쁘죠? 얼마나 갑니까? 그런 거 사면 막 부부싸움 안 하고 행복하게만 날마다 인꽃새처럼 막 노래가 흘러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행복이 넘쳐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물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로 최고의 보물을 모셨기 때문에 그 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살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 보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믿습니까? 이 기쁨을 모른다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쁨. 최고의 세계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자신이 영접한 거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원래는 이번 주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기쁨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 주까지 할지도 모르겠어. 근데
설교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기쁨, 이걸 정말 바르게 알고 믿는다면 아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를 축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보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